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의무적인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의무적이보다는 자발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자신의 인생의 노력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 때에 동물처럼 눈 뜨니까 오늘도 밥 먹기 위해서 꿀꿀꿀꿀 하다가 또 밤 되니까 잠자, 이게 아니죠. 이건 동물들이 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인간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부지런히 꿀꿀꿀 일어나서 일터가고. 나는 우리나라 보면 상상을, 나는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그놈의 고속도로에 이놈의 차가 얼마나 많은지, 와, 내가 그래가지고 이놈의 차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구나 대한민국이. 난 거꾸로 봐요. 저들이 놀러 다닌다고 보지 않아요. 나야 어쩌다 한 번씩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지만, 갈 때마다 고속도로는 안 밀린 고속도로가 없어. 뭔 놈의 차 이렇게 많은지. 그중에 차의 한 3분의 1은 전부 그냥 뭐 15톤 트럭, 이런 트럭들이잖아요. 다 한 번씩 물류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인데 세계 7위까지 보잖아요 지금. 일본을 제쳤다고 봐요. 일본 사람이 한국을 부러워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중국도 나중에는 이게 안 좋아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멀었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영적 세계를 아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있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3세대가 지나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잘못 생각하면 부지런히 살아서 돈 잘 벌어서 자식 잘 먹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저렇게 부지런히 다는 거 안 다닌 민족보다는 뛰어나죠. 우리나라처럼 고학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높은 수준의 학력을 지닌 나라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뭔 일이 그렇게 되는지. 새벽에 나가도 말이죠, 제가 새벽에 보면 새벽에도 얼마나 차가 많이 다는지. 그런데 우리의 진짜 노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런 부지런함이 영적인 세계도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잡아져야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움직이는, 이게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내 가문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지금 여기에 있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듣고 있나,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들어봤어요. 늘 성경 말씀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을 잘한가, 누가 설교를 잘한가, 늘 그런 관심 가졌다 이거죠. 저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목사 된 지 25년째입니다. 목사 됐다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겠어요. 저희 집중력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저의 삶에 결국에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능력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이미 교육감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방면 나는 쓰임 받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고
교회가 개척해서 이 마이너스 재정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특별히 질병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재정,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따지자니까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 많이 배우고 또 훌륭한 이런 그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만큼 말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실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항상 뭔가 항상 갈급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도 제가 연구를 한번 하면 보통이 아니니까 쭉 해나가는데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꾸준하지 않아 사람이. 저는 항상 일정했거든요. 제가 막 흔들리거나 하면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만큼 영적 성숙의 나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저 같기를 바랬지만 그러진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 그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바라는 그것을 찾아야 그게 행복한 거라. 이 일을 해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이 일을 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이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찾아갔는데요. 많이 노력했는데 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아주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원 논문을 쓸 때도 다 성령에 관한 논문을 썼고,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성령 세례가 뭐냐,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냐, 장로교에 살았지만 맨날 그런 거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이 책 한 권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 예찬사에서 나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영적 스승의 몇 번째 속하는 분입니다. 송재근 유순자 사모님이신데, 제가 방언을 그동안 해왔는데 방언 통역을 받아보고 싶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청년 시절에 뭐 1시간씩 뭐 방언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방언 쎄가면 청년에, 청년 시절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막 경쟁하듯이, 청년 때는 막 열정이 있으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직성이 풀렸어요. 기도실을.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자 무조건 어떤 자매가 하나 있는데 보통 자매가 아니야. 안 나가. 네가 나갈 때까지 나는 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언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이 있다잖아, 성경에 보니까. 근데 방언 통역을 했는데요, 방언 통역 때 여러 사람들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 사람 방언 궁금하니까 그걸 이제 만나봤는데 물어보니까, 방언 통역을 받아보니까 방언 통역에도 천차만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예언에 천차만별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방언 통역도 천차만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지금 76살이어서 이제는 안 하셔요, 이 사역을. 근데 최고라고 봐요, 이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나와. 그리고 동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동시 통역이. 방언하게 하고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을 받아보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방언 통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이분한테 받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하자면, 내 아버지께서 내 종에게 두 손 들고 축복의 여호와로 함께 하신다. 내 종에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종아,
참으로 어떠한 어리석은 종들을 따라가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종과 성령의 종으로 겸하여 아버지께서 사용하시자 세운 나의 종이니라. 쭉 이렇게 나와 이제. 다른 사람 제가 이렇게 뭐 분석하는 건 뛰어나잖아요. 다른 사람 방을 다 들어봤어. 이렇게 안 나와. 다른 사람도 다 목사님이에요. 난 아무것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그런 집에서 산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의 종과 성령의 종으로 세우시겠다고 내가 택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말씀은 내가 좀 연구를 좀 해서 말씀의 종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로 말미암아 성령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제가 찾고 연구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의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연구하고 보고 배우고 이런 거 한 거하고 직접 체험한 건 좀 달라요. 또 세계가 지금부터 3년 전부터는 직접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론적인 연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론적인 거 쫙 깨야 돼요. 전체를. 방언 통역은 어떻게 나오고 이 내용은 어떠며 누가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 분석을 다 해봤어요. 싹 해보니까 아하. 근데 가장 마지막 물음표는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나도 방언 통역을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남의 것만 신세질 게 아니라 나도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도와줄 게 없잖아요. 말씀 배울 때 많아요. 다른 데 가서. 그러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안수할 때. 한 은사가 딱 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 안수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예언하는 목회자가 봤어요? 그런 실력 있는 목회자가 없어. 영적으로. 그냥 잘 축복 기도지 축복 기도. 예언 기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수하면은 예언해 주려고 그래요. 집사, 권사 딱 하면 그대로 바로 성령이 그 시에 하신 말씀 딱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일반적인 그냥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목회자 잘 순종하고 11조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자신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발봉사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복음 전파 힘쓰고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 나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성령의 종이냐. 어제 일례를 듭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시는 목회자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해서 가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1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어휴, 세상.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권사님이 맨 자리 앞에다 탁 저를 예약을 해놨어. 제가 아침에 유튜브 하느라고 좀 늦게 갔는데 한 5분 전에 도착한 거 5분 전에 다 쳤더라고. 아, 제기 쑥스럽대. 앞에 가려니까. 앞에다 딱 자리를 마련해놨어. 예. 그래서 그 딱 갔던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본교에서 집회를 못하고 다른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공부 뛰어나신 분이야. 내가 보니까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 문제에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저 목사님이 저 지금 어려움을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 순수한 분이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이 종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환상이 탁 떠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이 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딱 떠 앞에 다 이렇게 보여. 제가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세 번째 이 종이 장차 어떻게 될 겁니까? 딱 환상으로 떠 이렇게.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목사는 이렇게 쓰임 받겠구나 알고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한, 이 어려움 당한 교회, 그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에 이 교회가 당할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게.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방언 통역하니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방언 통역으로 앞뒤가 나요. 응? 방언 통역을 하니까 와, 무슨 길이 있고 나만 가야 될 어떤 특별한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궁극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만이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가장 칭찬받는 그 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냥 단지 그냥 교회 왔다 주일이니까 왔다 가고 예배 드리고 왔다 가고 기도이니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불꽃을 사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한 지정 명령은, 지정 사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고 대부분 어떤 길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길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두리뭉실하지만 우리에게 갈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열어놔서, 왜? 너는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충성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라. 나는 제한하지 않겠다. 내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니까 살려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깨어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너희들의 복을 내가 제한하지 않겠다.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 복을 받게 내가 해줄 거니까, 필요해서 은사를 더 구하면 내가 줄 거니까 그렇게 해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 길인가 알아야 되는데, 경험상 해보니까 방언 통역하면 좀 나와요. 그다음에 예언자를 이제 더 만나러 다니면서 예언자, 세계적인 예언자가 한국에 오면은 어느 교회라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맨날 그거 문제 삼잖아요. 생각 않고 세계적인 예언가가 왔대. 그래서 직접 제가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만났어요. 제가 전하지만 목사니까 그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특히 통합책이 괜찮다 봐요. 그 통합책이라 하면은 사람들 좀 인정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런데 받아보더라도요,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실력과 수준과. 그 다음에 가짜가 많아. 가짜가. 방언 통역은 의미 없는 방언 통역이 많지만 예언은 가짜 예언이 많아. 귀신이 아주 주는 게 많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또는 옛날 같으면 부흥사가 너는 주의 종이로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갖고 가도 해요. 일어나 세워 가지고 막.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아요. 이때 구체적인 나와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회개를 해서 환상이 뜨면은 구체적으로 착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은사들이 정말 아주 귀한 은사들이 계속 이렇게 발현되면요, 이제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받아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나오지 않지만 방향 제시는 돼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희한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의 은사의 이런 방언통역이나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와 날짜를 하나님이 안정한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이런 길이 계획이 있다. 너는 선교사, 너는 주의 종의 길이 있다. 너는 성령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해주지만 언제 그것이 될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언통이나 예언 안 나와요. 예언은, 방언통이나 예언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잘 안 나와요. 환상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이건. 환상은 보통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예언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그 시기는 얘기 안 해요. 언제 될지는 몰라. 근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3년 정도 되어서 성령의 종이다라는 것을 제가 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 공부만 했지만 지금은 이 영적 세계를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 8년 전에 있었던 방언통역과 예언이 있었어요. 방언통역 예언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고 방언통역을 받았다 할지라도 꼭 그 길로 가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인간의 자유지라니까. 자유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면에 내가 노력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해 주는 것이지, 그 길을 듣고 나는 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 그 길이 안 열려요. 안 열려.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 종이 원하는 바를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많은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을 붙이는 게 아직 아니잖아요. 이게 오래된 예언이 그 방언통역이라니까, 이 방언통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리 방향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받으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피나는 노력이 감행됐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고 찾아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주지는 않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서 제게 일반 은사가 있었고 특별 은사가 있었어요. 일반 은사는 뭐냐? 잘 가르치는 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대학교 때부터 제가 과 대표를 항상 했어요. 지도력이 있어서 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 은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를 다 주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 말로 계약이 성립되고 안 되고 그래요. 해동 양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누구 양반 들어봐야 돼요? 해동 양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그거 딱 코치 하나 해주고 돈 받아갖고 와요. 딱 결정 내려놓고. 총명이 있었던 거죠. 이건 일반 은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준 거예요. 물론 좋은 것만 준 건 아닙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우상들을 많이 줬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반 은사를 있었어요. 근데 일반 은사만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는 펼쳐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는데 말씀 교만으로 가서 망가뜨려서 안 돼. 저주 안 벗어나.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배워도 저주 안 벗어난다니까요. 그게 귀신이 거저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걸 안 거예요. 제가 귀신은 거저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그래서 이 거저 나간 게 아니라 이놈의 저주라는 표현은 사실 좀 틀린 표현이에요. 귀신이 귀신 정확히 표현하자면
옛날에 이윤호 박사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일을 했어요. 아주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내 말이 실수를 했어, 그분이. 저주라고. 근데 그 저주라는 말이 완전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봐봐요. (13절) 저주를 끝내면 14절에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복,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 저주를 끝내야. 자,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며, 성령의 약속은 성령이 오시면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복음 증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복이 있는데 저주가 끝나야 돼.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주가 끝났다는 이 선언은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선언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는 중간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맞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하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걸 믿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그 은혜가 혜택이 붙어야지,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효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저주를 끝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주를 맞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주 끝낼 수 없어요.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주를 끝내려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해와 이러한 징계와 이런 재앙을 받는다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낸 것들이 내게 직접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거기에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그 절차가 뭐냐? 그 절차가 결국에 이 저주의 실체를 따지고 들어가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고, 귀신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고, 귀신들이 우리의 영의 눈을 막고 있어서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의 귀를 틀어막고 있어서 설교를 들어도 신앙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귀신이 다 틀어막고 있는데. 그래서 저주의 실체는 귀신입니다. 그럼 귀신은 어떻게 떠나가게 되느냐? 요한서 1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오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오.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고 모든 불의에서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아, 항상 그랬어. 더러운 영아 나가라,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져. 성령이 역사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더러운 영이나, 둘은 공존합니다. 둘은 공존해요.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은 그런 건 영적성이 너무나 모르니까 뭐 설명이 안 되고. 자, 둘이 공존하는데 이 더러운 영을 내보내야 돼. 이 더러운 영이 은사도 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막아버려. 배가 아프거든. 자기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옥 갔는데 이놈들은 더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더 좋은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려고 귀신들이 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만 해도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 상상을 못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 못 해봤다니까요. 예언의 은사 못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아, 회개해야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천국 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에 저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도 내가 점치러 다녔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 가요. 점술가들은. 거짓말했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음행했다. 교회 다니면서 음행한 사람 꽉 차서 다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 그냥 물러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의 삶은 나를 부정하고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는 쾌락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나 외에 다른 신 너는 물질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데 어찌 내가 너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신에 물으러 다니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인의 30%가 점쟁이 집에 가요. 절대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그 천국 들어간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놈의 저주 언제 벗어지나. 저주의 실체는 귀신이에요. 이게 저주라기보다는 저주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 회개하면 나간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리라고 또 와. 그러면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져. 더 나빠져 상황이. 강제로 쫓아내봤자 별 쓸모 없어요. 회개한 만큼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벗어지니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쓰시려고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연장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농사를 지을 때 연장이 없으면은 여러분 밭에 연장이 없어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딱딱한 땅에다가 심어봐요. 죽어요. 갈아엎어야 돼. 거기다가 이 산성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석회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벌레도 그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벌레도 죽도록 이 농약도 쳐야 되고, 다 이렇게 뒤집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집는 것을 연장이 없어요. 호미로 깔짝깔짝 해갖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고기만 깔짝깔짝해서 씨 뿌려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퇴비가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자라요? 하다가 올라와서 있다가 노랗게 해서 죽어버리지. 안 돼. 그래서 삽으로 최소한 파서 뒤집어 놔야 돼. 그리고 섞고 해가지고 거기다 심어야 돼. 그리고 잡초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이놈들 웃긴 놈들이요. 심지도 않은데 와서 막 착착이다 막 자라. 아이고 참 대단해. 날아다녀. 어쨌든 막 와서 막 자라. 잡초도 매줘야 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으로 팍 한번 갈아가지고 뒤집어 놓으면은요 위에 거 아래 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있을수록 농사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에 연장이 있으면 우리 집에 농기구 연장이 많이 있어. 농사 지을 사람이죠. 우리 집에 산 쪽에 산 타고 많은 일에 등산 관련 일이 장비가 많이 있어. 이 사람 산 잘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귀신을 치워버리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주에 있는 그게 뭐였죠? 천마도 발견하는 거 주일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1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몰랐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그것을 찾아서 보니까 어마무시한 보물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는 계획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은사로 다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개도 예전에 제가 몰랐죠.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하면 되냐 했더니 회개를 해보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80, 90%가 조상부터 내려왔어. 그래서 조상죄에 회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들은 사람은 저주가 끝났는데, 저주 끝나서 당신이 병원에 안 가야지. 당신 부자로 살아야지. 당신 형통해야지. 자식의 문제 없애야지. 근데 당신 50년 믿어봤자 그렇지 않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실제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100% 저주 끝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은 끝냈으나 귀신이 떠나보려고 하려면 우리가 자백해야 귀신이 듣고 나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 떠나감으로써 저주 같은 것에서 벗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 오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복,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성령의 약속, 은사까지 와서 야,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그래서 주여, 내가 참 안다고 성경 조금 안다고 깝쳤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의 눈을 좀 떠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차원 쪽에 있는 설교만 그쪽에 있는 설교 들으면은 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설교를 저도 유튜브를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몰라. 아예 그 길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전혀 이방인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우상숭배에 찌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깨우치셔가지고 이 길을 지금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명확한 나의 사명을 알려면 은사가 드러나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조금 안다니까요. 안수하면 천국도 가고 은사를 열어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렇게 치밀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잘 안 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왜? 머리 똑똑하고 이런 사람 잘 안 오게 돼 있어.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니까 야, 회개를 하니까 할렐루야. 회개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였어.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는 거죠. 처음에 저는 말씀 전파에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설교 잘하는 것으로 제 은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그 일반 은사였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 영적 싸움을 도와주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방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귀신 쫓고 치유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영안 열어주고 은사 열어주는 이런 은사들이 쭉쭉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예언을 이렇게 방언 통역 예언을 가면은요, 목회자들을 너는 가르쳐라 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지금 이제 펼쳐가기 위하여 지금 곧 그 앞 단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회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회개 안 할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뜻만 알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가는 것이고, 그러나 보다 더 의미 있고 뜻 있게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생각하려면 회개를 하시라.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회개 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점차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었구나 알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의 재미,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하면서도 하늘에 가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꼭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 명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회개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깨끗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데 깨끗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사명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